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 물질적인 축복, 또 어떤 경제적, 또 재정적인 그 풍성함을 최고의 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또 재물이 넉넉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이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조금 더 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소유, 물질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은 채워도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눈만 드셨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어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럼 어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내일 또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채워야 되는 존재예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가방도 사고 또 신발도 구두도 사보고 또 뭐 TV, 냉장고, 핸드폰, 자동차 이런 뭔가 소유를 계속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소유에서 느끼는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이 소유와 물질 자체가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기업 총수들, 회장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언론에 나오는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삶이 또 가정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또 이별의 그런 많은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결국 소유와 물질 자체가 가정을 또 그 개인을 완전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채우지만 사실 좋은 물건으로 채워도 언젠가는 마음이 헛헛해지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구입하고 집에 진열장에 놔도 또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최신의 첨단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욕망으로 또 소유로 이끌어가지만 그 소유와 물질이 주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주지만 마음의 평안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관계, 그리고 존재, 친밀함. 우리가 친밀한 관계, 또 친밀한 존재, 또 이런 인간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볼 때마다 그냥 무장해제된 상태로 막 옛날 얘기, 즐거웠던 얘기, 창피했던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 동료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최고의 행복감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신문이나 TV를 보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왜 생기냐면 결국 인간이 관계 안에서 또 친밀함 속에서 존재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속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그 분노, 외로움, 고독감, 그 쓸쓸함, 그 허전함 그거를 우리가 잘못된 감정으로 표출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소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와 친밀함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 혼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누군가를 계속 갈망하게 되고 여러 사람 군중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고독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음식점에서 밥 먹다가 놀다가 왜 시비가 붙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옆자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게 무슨 멘트인지 도무지 모르시죠? 이거 진짜 재미있는 건데 막 그러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왜 그렇습니까?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걸리기만 걸려라. 이 외로움, 이 헛헛함 손대기만 해봐. 내가 그냥 폭발하고 화를 내고 이 세상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의 이면에는 외로움, 제대로 인간관계 맺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고독에 내몰린 그 외로운 사람들의 절규와 아우성이 바로 우리가 TV에서 보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수많은 외로움의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서로의 외로움을 또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아담을 위해서 내가 짝을, 배필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의 외로움을, 고독을, 그 헛헛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존재, 그 친밀한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서로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헛헛함을 잘 채워줘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군대도 가고 또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 홀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가정과 가족으로, 또 나라와 민족과 국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외롭지 않은 존재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냥 혼자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환멸과 실망과 그 수많은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신앙이 침체할까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열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내 인간성이, 내 성품이, 내 태도와 습관이 그때 조금씩 나쁜 것이, 모난 것이, 가시가 갈려 나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우리가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일가 친척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 또 허전하지 않도록, 고독하지 않도록 정말 뜨겁게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시키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되는 거 아세요? 좀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천국 가서 그 동별로 좀 나눠 드릴게요. 좀 불편한 분들은 요쪽 동으로, 좀 친한 분들은 그렇게 제가 주님께 말씀드려서 그거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지금 이런 성품과 이런 자아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를 만나도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보고 싶었고 그리웠고 안쓰럽고, 직장 상사, 나를 배신했던 그 동료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육신의 이 땅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나기 때문에 지금의 불편함,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좀 그러신 분은 저에게 나중에 천국 오셔서,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오셔서 저에게 민원 상담하시면 제가 그 다 조정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존재의 목적이 서로의 외로움, 헛헛함, 또 허전함, 그걸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류에게는 위험과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존재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생기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떠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 저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계속 도망하고 도피하고 숨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떠났더니 두려움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두려움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냐면 변명, 남 탓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근데 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저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비난하고 그 여인에게도 탓을 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 연약함의 모습이. 또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수많은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고치시고 깨어진 양심과 그 마음과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깨어지고 단절되고 말씀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셨냐면 인간의, 사람의 순종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부부였는데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아담과 하와와 또 동일한 이 부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난리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지 못한 여인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너를 통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리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천사 양반, 지금 내 앞길 창창한 내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천사가 그것도 모릅니까? 아 됐습니다. 가세요. 다른 집 가세요.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플랜에 없던 겁니다. 좀 가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가 아이 뵌 것이 사람들에게 들통났다는 겁니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야 요셉, 너 약혼자 아이를 가졌어. 너 어떡하냐? 너 아직 약혼은 했는데 결혼식 전이잖아. 쯔쯔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또 요셉은 막 분노가 치밀었죠. 그렇게 요조숙녀고 얌전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배신감과 그 억울함,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다니 수많은 복잡한 감정이 요셉에게 막 맴돌았을 겁니다. 마치 지옥 같은 그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자, 요셉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죠. 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굉장히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20절, 이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인가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말씀이 임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모든 것 다 가능하지만 이거는 내가 금지다. 손대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유혹을 이기질 못했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생기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뵌 여인을 집에 데려온다?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수치와 손가락질과 모멸감을 당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해도 이해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먼저 순종했고 요셉도 천사의 그 말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요셉은 그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누군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결단과 말씀과 또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기꺼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제2, 제3의 요셉과 마리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통로, 그 다리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자,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아둥바둥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의 그 수많은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 그리고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문화와 사상과 철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도 없고 신적인 존재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도 떠나고 율법도 떠나고 계명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야지 우리 인류는 온전히 사람으로 존재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철학과 사상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죄인이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시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멀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살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세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는 우리에게 친구로, 친밀함으로, 위로자로, 소망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자로, 치료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또 성탄의 날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죄와 사망과 이 죽음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예수님을 바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권능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은혜고
축복임을, 또 우리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CCC 대표 되시는 돌아가신 김준건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그걸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100개의 문제가 있는데 답은 한 가지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질문을 던지면 그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답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딱 한번 10가지의 질문을 제가 던져볼 텐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 알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성탄절에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인가요?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